말라기서 1장, 죄송합니다. 2장이라고 그랬죠? 미안해요. 1장 13절 1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가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 때 가운데 수컷이 끈을 그 서원한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성령 강림절은 성령 충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죄가 없다. 죄 있고 못 들어가지. 죄 있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로 멸시한 죄예요. 이거 수용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었다, 신앙생활을 했다. 그런데 예배 자체를 멸시했다면 이건 정말 큰일이거든요.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주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지금 1장, 2장 계속 동일한 얘기예요. 13절 오늘 읽은 말씀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뭐냐면 예배요, 제사요, 안식일이요.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고, 번패스럽다는 말은 복잡하다 그런 얘기, 번거롭다는 얘기도 되지만 고통스럽다. 여러분 여기 봐요. 주일날 예배 1시간 드리는 게 고통스러워서 막 몸을 비틀고 막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막 예배가 끝나면 막 자유를 얻은 것처럼 달려나가잖아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고. 그러면서 그 밑에 보니까 코웃음하고 뭐 하고요? 코웃음을 쳐요. 예배를 코웃음을 쳐요. 여러분, 이 예배는 확실하게 멸망할 나를 살려보시려고 구약에는 흠없는 짐승을 죽이고 신약에는 예수를 죽여서 이 예배를 만들었는데 코웃음 친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가지고 예배하는데 코웃음 친다? 살아남겠어요?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예배를 코웃음 치거나 예배를 가볍게 여겼다면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했다면 그 죄는요 불신자의 불신앙보다 더 무서운 죄야. 더 무서운 죄. 그래서 목사가 사실은 천국 가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목사가 천국 가기가 예배 드리는 것이 습관화돼서 아주 장사꾼처럼 예배하고 장사꾼처럼
여러분, 이 예배는 우리 생명이 달린 거예요. 이거 우습게 여겨서는요, 이건 여러분들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코숨하고 토색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이게 지금 1장에서 지금 몇 번 나오는 거예요? 지금 2번, 3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한이 맺히고 섭섭했으면, 무시당하는 것이 고통스러웠으면 반복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가져왔으면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 받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저주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심판이에요. 그런데 인격적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데 받으시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헌금 하나를 드려도 내 마음을 쏟아야 돼. 내 정성을 쏟아야 돼. 주님을 향한 인격적 사랑을 쏟아야 돼. 아멘.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누구에게 돈을 주고 싶어도 아랫사람이라고 해도요, 낫돈을 준 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맨돈 이렇게 준 적이 없고, 꼭 봉투에 담아서 주지. 그냥 맨돈 주면 인격자로서는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냥 맨돈을 줘야 될 상황이면 봉투가 없어, 준비를 못해서 미안해, 이렇게 줄게 설명을 하고 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른은 가능하지 않죠. 어른에게는 맨돈 준다? 그거는요 가능하지 않죠.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와는 다시 관계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멸시하고 인간관계에서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주머니 돈 꺼내가지고 헌금방에 들어오니까 생각 없이 집어던진다?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헌금할 때도 정확하게 준비해서 거기다가 마음, 사랑, 정성,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흠없이 올려드려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배 드릴 땐 여러분 몸뚱이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가봐요. 로마서 12장 1절. 찾으셨어요? 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로 드리라? 그럼 여러분 여기 봐요. 너희 몸을, 너희 몸뚱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말은, 따라합시다. 살아서 있지만 죽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제단에 제물을 드릴 때 죽이지 않고 산채로 드릴 수가 있어요? 산 것은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산 것은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산 것은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에 제사를 드리려면 목 자르고 다리 4개 자르고 그리고 껍데기 벗기고 배 갈라서 내장 다 빼내고 그리고 4등분해서 그렇게 해서 올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산 제물로 드리래.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죽어야 돼. 인격적으로 죽여서 생각 잘러, 아멘. 배 갈라서 오장육보다 빼, 아멘. 네 다리 잘러, 인간의 행위 다 제거해, 아멘.
껍데기 벗겨, 가죽 벗겨, 옷 벗고 빨개 벗고 주님 앞에서.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제 예배를 연락하시면 살지만 연락하시지 않는다면 죽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요. 그걸로 끝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예배는 종교적 형식이 아니라 내가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를 결정짓는 어마어마한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뭐 그 예배가 지루하다, 힘들다, 번거롭다, 고통스럽다, 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 드린 사람들, 저부터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제사 지냈는데 제사 지낸 적이 없다. 40년 동안 제사 지낸 사실이 없다고 말하고 그 사실을 까디 집어넣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예배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한 번도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 머리 자른 적도 없고 오장육부 빼낸 적도 없고 수족을 자른 적도 없고 껍데기 벗긴 적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산 제사가 돼야 돼. 산 제물이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죽여야 돼. 우리 스스로 생각도 죽이고 감정도 죽이고 걸거벗고 그리고 수족을 다 잘라서 인간의 행위 수고 다 내려놓고, 아멘, 오직 주님 앞에 불붙을 섭으로 산제물로 드려져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전히 살아있어. 여전히 살아서 자기 감정 표현 다 하고 자기 승질 다 내고 자기 할 것 다 하고 여전히 살아있어. 여전히 살아있어.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가서 디제비하고 싸우고 승질 내고 밥 먹다가 부딪히고 여전히 살아있어. 아니, 살으면 안 된다니까. 살으면 안 된다니까. 살으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과 제가요, 예배가 연락이 안 되면 그것으로 다른 길이 없어. 끝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로 맥혔느냐? 물론 이 세상의 삶에서 죄로도 맥혔지만 가장 맥힌 것은 예배야. 제사로.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야, 성전부 좀 닫아봐. 이사에 있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 제사를 지기에 지겹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제사를 지기에 지겹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만 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이제는 내가 네 예배 보기도 싫어. 네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내가 치며 이제는 꼴도 보기 싫어. 아주 집어치워버려 라고 한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은 끝난 인생일 수 있어요. 이미 끝난 인생일 수 있어요. 이거 지금 하나님 앞에요, 정말 처절하게 우리가 돌아서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만 상달이 되면요, 인생의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마지막 최후의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제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하러 올 때는 여러분들 머리 잘라야 돼. 머리 잘라야 돼. 배 갈라서 오장육부 다 빼놔야 돼. 아멘.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예배하러 온 사람을 건드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건드릴 수가 없어요. 안내하는 사람이 저 뒤에 있는 사람 보고 앞으로 좀 가시죠. 그러면 그때부터 얼굴이 굳어지고 성질을 내요. 그래서 제가 안내하는 사람들한테 야단을 치죠. 안내할 때 앉기 전에 자리를 배치를 해. 앉고 나서 또 일어나라면 성질 내잖아. 그러면 예배 방해되잖아. 은혜 받으러 와서 감정 상해서 은혜가 방해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앉기 전에 배치할 자리를 보고 앉혀. 그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어. 근데 설령 자리를 잘못 앉아서 절로 안내원이 가자 그러면, 죽었다면, 재물이 되었다면 성질 내요 안 내요? 알았습니다, 아멘. 그러고 가서 앉으면 돼. 근데 그때부터 안 일어나려고 버티고, 그리고 승질 내고 얼굴 붉혀져 가지고, 그리고 가도 앉아 가지고 푹푹거리고 앉았습니다. 그 예배가 되겠어요? 그걸 보는 목사는 설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하나도 안 죽었어. 하나도 안 죽었어. 여러분, 산재물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예배가 번거롭다, 번패스럽다, 고통스럽다. 그러면 예배가 고통스러우면 다른 길은 없는데. 다른 길은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는 마지노선을 넘었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배가 다 무너졌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들 교회가 어느 정도 됐느냐?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 여러분들 초창기에는요, 주일날 설교를 12시에 끝난다, 그게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배학을 공부하고 연구한 사람들이 예배학으로 예배를 컨트롤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학에는 1시간 넘으면 안 된다, 그렇게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설교도 15분에서 20분, 크게는 25분을 넘어가면 설교를 기억할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사상을, 그걸 배워가지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정설이라면, 그러니까 제가 예배학을 배웠잖아요. 한 번, 두 번 배운 게 아니잖아요. 설교는 이게 인간의 기억력적으로 15분이 넘으면 그때부터 기억력을 마이너스 시키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설교는 15분 넘으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연속국은 15분만 넘어요? 연속국은 2시간짜리도 다 기억하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이게 귀신 역사예요. 귀신 역사예요. 그런 쓸데없는 지식을 가지고 와서 그 지식으로 목회를 하니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주가 돼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이전에게 나오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하나님 멸시한 것, 그거 처절하게 회개해야 돼. 예배만 상달이 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꼬인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뭐죠? 제사야. 제사만 연락이 되면, 내가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늘에서 불만 내려온다면 다 끝나는 거야. 불만 내려오면 다 끝나는 거야. 근데 불이 내려오지 않는다면 그건 그걸로 끝이야. 너하고 나하고는 내가 네 제사를 받을 수 없어. 그러면 그걸로 끝이야. 누구처럼? 가인처럼. 내가 네 제사를 안 받아. 그럼 그걸로 끝이라니까. 하나님과 거래가 끝난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가 끝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거래가 끝났다면, 여러분과 제가 육체가 마감되기 전에 하나님과 거래를 다시 터야 돼. 터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과 제가 지옥 가서는 살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집에 가셔서 이 말라기서를요 한 3번만 읽어봐. 그러면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앙알거리고 덤벼드는 그것이 고스란히 나와. 고스란히 나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내칠 수밖에 없었느냐.
여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자식한테 너 왜 공부 안 하니? 언제 내가 공부 안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아니 공부 안 해놓고도 열심히 했다고 그러고 엄마한테 오히려 덤벼든다면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 것도 도둑질 해놓고 언제 하나님 것 도둑질 했습니까? 덤비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해놓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했습니까? 하나님 멸시하고도 언제 우리가 하나님 멸시했습니까? 계속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너하고 나하고 이제 끝내자. 그래서 신구약 중간시대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암흑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신구약 중간시대 400년을 역사적 암흑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래도 이 저녁에 나오신 분들은 갈멜산 기도에 나오시고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 믿어보고 은혜 받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요. 그렇죠? 그런데 혹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를 드렸다면, 그런 행위나 언행심사가 있었다면,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처절하게 돌이켜서 회개하여 하나님과 막힌 담을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거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불이 떨어지는, 은혜가 떨어지는, 응답이 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 부르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려고 제사를 만드시고 죄 없는 흠없는 짐승 잡아 살길 열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제사까지도 번거롭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 쓸데없는 짓을 왜 자꾸 시키는지 모르겠네, 코웃음치며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 버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 믿으면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예배로 멸시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서 있는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게 하시고 하나님과 막힌 죄를 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멸시한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내 생명보다 존귀하게 여기며 높이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강단에 세워줌을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받으시고 예물에 응답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